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전도한 분이 책임져요. 전도한 분이 전도를 받은 분을 책임을 져요. 그래서 교회에 이게 한번 나오고 그러면은 항상 연락하고 또 관심 갖고 이게 본인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전도한 분은 본인이 더 잘 알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잘 몰라요. 그분에 대해서. 근데 그 전도한 분에 대해서 그나마 전도한 분이 제일 잘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락하고 또 주일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해가지고 교회를 뭐 나오니 못 나오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절대로 항상 이 아이를 양육하는 심정으로. 왜냐하면 어른은 아이를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이렇게 보다듬고 또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아이이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신앙이 어린 처음에 온 분들은 신앙이 어려요. 신앙이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잘 인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른인 거예요. 그리고 먼저 믿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먼저 믿는 분들이. 그래서 보통 장로님, 권사님들은 항상 이 밑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앞서 나가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있는 그 성도들을 잘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이 직분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분들을 돌아보라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도들을 잘 돌아보고 또 우리가 먼저 믿는 분들 또 이렇게 전도된 분들을 잘 또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오든지 간에 교회 와서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겠다는 이런 얘기가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전도를 한 분들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 분들이 책임을 지고 그분들이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됩니다. 앞으로도 이제 교회 앞으로 새로운 분들이 또 올 건데 왔다가 마음 상해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기존에 있는 분들이 잘 이렇게 챙기고 이렇게 돌아보고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먼저 믿는 분들은 앞선 자들은 그만큼의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책임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막 자녀가 그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누굴 욕합니까? 누구를? 부모를 욕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자녀들이 따라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나가는 그런 성도로서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앞으로 이제 주방도 이제 식당도 이렇게 옆으로 이전할 거고 또 앞에 또 이제 차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또 옆에 이제 사장님이 이제 만들어 준다고 했고 또 이제 그 간판하고 또 십자가도 이제 바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지금 교회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갖춰나가고 또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 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영혼,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건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가 보이는 사람, 보이는 성도도 챙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실제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는데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 생각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걸 자꾸 정죄해버리면은, 비판하고 정죄하면은, 그러면은 서로 화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막 정죄하고 꼬집고 그러지 말고 그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뭐라고 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내가 잘한 거는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나도 부족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생각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대상상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경우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열등의식이 있어요. 열등의식. 우리나라 사람들 그 5천만 명이 있잖아요. 5천만 명 애부터 어른까지 열등의식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부족하고 못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런 것이 이 세상은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 인정해주기보다는 그렇게 못나고 부족한 사람들은 소외되고 또 불공평하게 여긴다. 불공평하게 대하는 거죠. 세상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고 우등과 열등을 가려. 우등생과 열등생을 가려. 그래서 세상은 줄을 세워서 그 줄로 사람을 판단하고 오직 1등만이 존중을 받게 된다. 이게 참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머리가 좋은 민족이래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우리나라가 가장 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유대인과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좋아서 공부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냥 유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어 아는 게 없잖아. 이 사람들이 너무 우리나라는 이 공부를 강조해요. 그래도 그런 것이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원이 없습니다. 이 사우디 같은 나라, 또 그런 쿠웨이트 같은 나라, 그런 데는 땅을 파고 그냥 석유가 나오잖아요. 그 때문에 거기는 부유한 거예요. 부국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 나라 사람 그 나라를 살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잘 사는 나라가 돼요. 이게 잘 사는 나라가 돼요.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많잖아.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은 이제 일을 좀 힘든 일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근데 이제 세상을 보고 우리나라를 보면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세상이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이나 유튜브를 하면 막 야단쳤는데 지금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을 잘해서 프로게이머가 되거나 아니면 유튜버가 되면은 연봉이 막 없대. 엄청난 우리가 상상하는 그 금액 이상을 그렇게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전에 세웠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각자 자신이 이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뭔가 부족하고 남들보다 뒤처지는 열등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열등의식은 다른 사람들 옆에서 그 열등의식을 부추기는 말을 하면 더욱더 커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시험에 드느냐? 열등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면은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잘한다, 내가 또 칭찬받을 만하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문제이지만은 내 스스로 나를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열등의식에 빠지면은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기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런 열등의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등의식에 빠진 이유는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고 잘나고 못나고를 따지고 손해와 이익을 따지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할 때 손해와 이익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계산하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뭐 손익분기를 따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 그 세연숙 지사님 아는 권사님 지사님 오셔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렇게 전도하는데 전도 그 물품을 같이 만드시. 매주 토요일마다 오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는데. 근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어제 붕어빵을, 호두과자를 만들었는데 그게 호두과자가 조금 이렇게 맛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만들었는데 그걸 남한테 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다 그냥 버리고, 거기 이제 그 세수사에 하는 집사님이 과자 같은 걸 사왔어요. 그 과자 같은 걸 사왔고, 그걸 포장해가지고 이제 전도용품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거 호두과자 그거 참 아까워가지고 버리고 그러면은 또 이제 이걸 사오면 좀 손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손해 나는 거지만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 손해 나는 것을 감수하고라도 해야 된다. 그분이 그냥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그걸 사가지고 포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이런 어떤 손해나 이익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어떤 손해나 어떤 이익이나 이걸 따지면은 계산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잘하고 못하고를 따져요. 계산을 해버려요. 근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늘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열등감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기준이 지극히 세상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잘하고 못하고 잘나고 못나고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걸고, 그래서 잘하기 위해서 잘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잘하는 것만 바라면 다른 것을 못 볼 때가 있다는 것. 서울의 명신초등학교에 이윤남 교장이라는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교회 권사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딸을 양육하는 아들과 딸을 항상 공부를 1등하는 학생으로 잘 키웠어요. 고등학교까지. 근데 그렇게 잘 키운 아들이 고3 때 학교를 자퇴한다고 했는데 부모가 자퇴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 아들이 막 자신이 막 때리면서 학대하면서 그렇게 자해를 해서 결국엔 아들이 학교를 자퇴하고 또 그 딸이 이어서 학교를 자퇴했다고 해요. 참 이 교장 선생님 자녀를 자기가 잘 키워가지고 학교에서 1등하는 그런 학생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생각했던 거를 하나도 못하고 부모의 그런 강압 속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 억눌린 감정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이분이 욕심을 내려놓고 그렇게 놓으니까 그때부터 아이들의 잠재된 것들이 개발된다는 이야기를 책으로 써서 그 책이 엄마 반성문인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이윤남 교장은 전국을 누비는 이 스타 강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의 욕심으로 자녀를 그렇게 키웠다. 근데 자녀는 그걸 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 부모의 욕심, 자기가 이제 교장 선생님이라는 그 교장 선생님이라는 타이틀로 아이들을 키웠기 때문에 아이들은 거기에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입고 거기서 자유함이 없었다는. 그래서 그것을 내놓으면서 자녀들이 그렇게 잠재된 것들이 개발하고 지금은 그 자녀들이 엄마가 참 고맙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참 너무 고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 뭔가 잘나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의 유익을 내려놓을 때가 많이 있다는. 우리가 외적으로 잘 되면 그것이 다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병들면 외적으로 좋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겉만 번지르르하면 뭐하겠어? 속이 좋아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건육신을 가꾸는 일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 유익된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뭔가 보람되는 일 같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다인 것 같지만은 실제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셔야 된다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주님이 그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주셔서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주셔야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악과 건짐받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자신의 몸까지 내어준 그 인생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는, 가장 귀한 자신의 몸을 내어준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순과 사랑의 필요이고 최선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못 박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고 이것만큼 큰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 우리는 지금 희생하기 싫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들을 힘들어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거는 보통의 마음 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렇게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하는 교회 중에 여의도교회 권사님이 있어요. 그 박소정 권사님이라는 권사님. 그분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위해서 바자회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렇게 도와주는 선교 헌금을 이렇게 보내주는데 매년 그걸 하고 계시거든요. 올해도 이제 하고 계신데 뭐 감자도 깔고 뭐 여러 가지 깔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우리 교회를 도와줘. 근데 요즘 이렇게 권사님 몸이 되게 이렇게 안 좋아지셔. 그래서 권사님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참 몸이 안 좋은데도 우리 교회를 도우려고 이렇게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팔아주시고 또 그래가지고 선교를 해주시고 하고 우리 교회도 이제 감자를 보내면 그걸 막 팔고 막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권사님 너무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지금 괜찮으시냐고 제가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2번을 쓰러지셨대요. 2번을. 그래 2번을 쓰러지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MRI를 이제 찍어봐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마음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분이 저하고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가족도 아니고 우리 교회 어떤 거쳐간 분도 아니고 아무 인연이 없는 분. 근데 저희를 보면서 저희 교회를 이제 오셔서 보시고 또 저희 아이들 이제 4명 있는 것도 아시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참 이 교회가 어떤 상황이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 그 교회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나면은 더 이상 이제 도와주지 말라는. 근데 그분이 막 우기는 거예요. 그렇게 도와줘야 된다고 막 우기는 거예요, 우기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걸 또 권사의 회장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렇게 계속 돕는 거예요.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참 너무 감사하고 참 그렇게 저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이렇게 헌신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진짜 조건 없는 사랑이잖아요. 조건 없는. 그분이 우리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이득을 챙기는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득을 챙기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부모 형제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근데 본인 몸이 상하면서까지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과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헌신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헌신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은 대가 없는 거예요, 대가 없는 거. 대가를 지불하고 본인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베푸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모자르고 부족하고 열등의 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를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불성이 불려져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금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들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또한 우리의 죄가 사함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금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들의 보배로 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고 우리를 은이나 금이나 돈이나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가 아닌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 너무나도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구원의 가치를 값어치 없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몰라서 그냥 구원이 그냥 쓰잘데기 없고 그냥 가치 없고 시간 낭비고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구원의 역사를 알고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안다면은 여러분들이 받은 그 가치는 1억 1000억이 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가치라는 거죠. 그 가치를 받았는데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행하다라고 생각하고 열등의식에 빠지고 모자라다라고 생각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귀한 구원의 역사임을 믿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가치를 너무 가치 없게 여길 때가 많이 있는 구원의 가치는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싸구려가 뭡니까? 싸구려. 값이 없는 거예요. 값이 없는 거. 값어치가 없는 게 싸구려. 구원의 가치는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 구원의 가치를 너무 싸구려 취급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같이 천국까지 가면 너나 잘 믿어서 천국에 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천국은 좋은 것이고 지옥은 나쁜 것이고 그렇게 단순히 아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천국도 있는 것이고 지옥도 있는 것인데 천국은 평안하고 항상 행복해서 그곳에서는 병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슬픔도 없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고통이 없는 거예요. 병도 없는 거예요. 슬픔도 없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우리는 유토피아 낙원을 가고 싶어. 우리나라 사람들 딴에 생각하는 유토피아가 어디입니까? 낙원이 어디? 제주도죠. 제주도가 낙원이라고 했어요. 제주도 한 3박 4일 가면 괜찮아요. 3박 4일. 근데 한 달만 살아봐도 그냥 우리가 사는 데하고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1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에서 다시 여기로 오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살았던 분들 얘기가 연예인들도 거기 많이 살았더라고요. 근데 살다가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이웃 간의 다툼도 많고, 당연히 좀 온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제주도가 낙원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이 세상에서 낙원이라고 말하는 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행복하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은 영원토록 복된 것이고, 그것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하는 지옥은 영원토록 괴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있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달래 지옥이 아니에요. 고통과 영원한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어요. 그것에서 우리가 죽고 싶어서 죽을 수 없는 영원한 불행이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이렇게 불행한 것이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이 천국과 지옥을 잘 알아야 하고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가야 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달을 만들어 놓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제사를 받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존재로서 그 약당의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준으로 살아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피를 의식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게 된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일 얼마나 책임지 몰라. 이기주의적이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타적입니다. 남을 돌아보고 남을 챙기고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하여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삶이 변화되야 되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그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행동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말하면은, 똑같이 행동하면은, 그 예수 믿는다라고 우리가 어디 가고 내가 예수 믿어, 예수 믿으니까 우리 같이 예수 믿자, 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너나 믿으라 그러죠.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하면은 돈이 안 되는데, 승기를 할 거 다 승기되고, 이익 챙긴 거 다 챙기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전도가 되고 뭐가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겠습니까? 돈이 돼야 되는 거죠. 때로는 화가 나고 참고, 또 손해나도 좀 손해보고.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오히려 막 가가지고 막 시장 가가지고 막 깎아버려요. 막 깎아버려요. 그렇다고 뭐 무조건 깎지 말라는 얘기하고 너무 막 깎아버리면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 16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받은 은혜를 좀 전에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알지 못할 때 너희는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그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아니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옵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사역에 본받지 말고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날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럼 그 사람 옆에 누가 갈 수 있겠습니까? 가기 싫죠. 원망 소리, 불평 소리, 부정적 소리, 또 비판하는 소리, 정죄하는 소리 들으면 듣는 사람도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감사. 입에 항상 감사를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이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오는데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자격이 주어졌는데, 감사가 저절로 나야 되는 거죠.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그건 예수 믿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들어보시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말을 합시다. 감사해야죠. 감사. 말대로 된다니까요. 감사하면 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감사하지 말고 않고 원망 불평한 일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말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이. 말 한마디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 한마디에.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절대 긍정, 절대 감사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그 교회가 됐잖아요. 교인만 몇 명입니까? 60만, 70만이에요. 60만, 70만이면은 웬만한 그 지방 소도시 인구 그 이상이에요. 60만, 70만 되면 거의 청주 인구 그 정도 될 거예요. 청주 인구가 그 교인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교인이 그만큼 그런 대단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목사님 다른 거 아니에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네. 절대 긍정, 절대 감사는 뭡니까?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조건을 보고 감사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안 좋아도 감사하고, 조건이 좋아도 감사하고, 조건이 안 좋아도 긍정적이고, 조건이 안 좋아도 긍정적이고, 항상 긍정적이고 감사. 그 긍정과 감사로 나가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어떤 상황과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시기 바랍니다. 말만 감사하고 감사드린다라고 하지 말고, 헌금 드리면서 내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가 생활화가 돼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가 넘쳐 흐르는 그런 사람들 옆에는 누가 가겠습니까? 다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감사한데, 저 사람 보면 참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감사한 그런 사람 옆에 사람들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부정적이고 안 좋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당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가운데 나가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예배라는 것이 사람에게 보이려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 우리 초신자들은 뭘 몰라서 보이는 것을 평가하죠. 근데 우리의 예배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초신자들처럼 이것도 안 돼 있고 저것도 안 돼 있고 이걸 우리가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은 그래요. 아무리 권사, 장로, 어떤 직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면은 그거는 초신자예요. 초신자. 스스로 생각하면 나 초신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영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면은 그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인 그 예배만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외적으로 그 안에 영적인 것이 없고 외적으로 예배드리면 그 예배는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주님은 몇 명이 모이든 간에 영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거지, 외적으로 보이는 예배는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좋으려고 하는, 혼이 좋으려고 하는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1장 20절에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십니다.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